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제 또 다시 지난주 시편 말씀을 보고 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성도님의 삶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영상활동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닮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잠깐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시작.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역을 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자 산 위에 오르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적과 이적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과 이적에 세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적과 이적만 가지고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처럼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 모두도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세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유일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분별력이 생기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만 먼저 그렇게 세워질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또 설교를 하는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사역자들이 말씀에 깨워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말씀 안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으로 팔복이라고 하죠.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진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로운 그런 법,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복의 근원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만 지명해서 그래 너가 복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 저와 성도님이 한 절씩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명성도 주시고 풍족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잘됨도 주시고 착착 맞아떨어지는 그런 환경들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지켜봐왔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그냥 공무원이셨던 성도님이 어느 날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이 돼요. 그런 것도 보았고 사업이 다 망해가던 집사님이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집사님이 어느 날 상상하지도 못한 계약을 하게 되어서 전국에 사업소를 내는 것도 보게 되었고 의사도 2년 안에 죽습니다라고 선고하였던 이 권사님이 10년이 넘도록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되었고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던 그 집사님이 오히려 자녀의 문제를 웃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한번 딱 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이겨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자,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나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낚시를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이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러한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건 틀리지 않아요. 이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재미있잖아요. 날마다 고통하다가 기도하다만 끝나시겠어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행복누리교회 성도님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가장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땅의 선물, 이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모해야 하는 복이 있는데 이 땅의 선물만이 아니라 영원한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입니다. 팔복. 팔복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세상에서의 누리는 복과는 달리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8가지 복이 뭐죠? 그게 오늘 3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의 배가 부를 것이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8가지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8가지 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거였어요. 그 당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말했던, 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선물, 이 땅에서의 복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만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만 욕심내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욕심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는 생각을 지금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 이것이 정말 저와 성도님이 추구해야 되고 욕심내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도 받아 누리시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 팔복을 소망하면서 그것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복도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이 8가지 복, 8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고 복된 분이시고 복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67편 7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근본 근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당신에게 복이 있으리라. 당신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인사를 받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또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입에 담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금기시했어요.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합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의 이름 아도나이 이렇게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축복할 때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당신에게 복이 있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까.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저와 성도님이 3절부터 11절까지 읽는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한 개 나오는데 뭐냐면 복이 있나니라는 문장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복이 있다라는 뜻이 뭐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또 이해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 복이 있나니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의 삶에 큰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39장을 보니까 첫 번째 사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시위 대장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사건이 뭡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간수장의 위임을 받아서 옥중에 모든 죄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옥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 사람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에서도 막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욕심내자고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형통한 자가 되고 싶어요. 이러한 욕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백성에는 막 거룩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갖가지 죄를 지은 이 죄인도 있었고 문둥병자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과거에 정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군요. 주님, 그럼 제가 100배나 창녀입니다. 주님, 제가 100배나 죄인이고요. 주님, 제가 100배나 문둥병자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정말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제 자신이 주님이 부르러 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100배나 창녀된 제가 100배나 죄인되고 문둥병자 된 제가 변화되어서 죄를 이기고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의롭고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보시면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 정말 허물이 많은 요셉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편애에 가까울 정도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자기 혼자 막 독차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시간만 나면 형들의 허물을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자리에 형들이 편히 말할 수도 없는 거, 말하는 것까지 다 일러 바치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였고 자기의 삶의 결과였어요. 그냥 팔려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꿈을 꾸게 하신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 외에는 그 요셉에게 뭐 거룩하다, 특별하다 할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가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의 형제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돼요.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셉보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뭐 어떤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종살이하는 애굽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죄수가 되어서도 감옥에 살아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것, 또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살 때도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그가 근본 바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무엇인가 특별나서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왜 자녀들 끊임없이 사랑하고 함께 하세요? 내 자녀니까. 손가락이 아파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을,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서 그 역시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 넣으세요. 내가 사랑받는 이유가 어떤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구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거는 차후의 문제인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되어지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과. 정말 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막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가? 그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백성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선물, 그 이 땅의 복도 제일 먼저 조건이 나와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러한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고통이 아니라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형통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고통이 와야 돼요. 고통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 14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널 인생의 책찍과 막대기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말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한 분 계시죠.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되길 기도하자. 정말 이거는 위대하고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성도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이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오는 자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께 나오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신다.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주님께 나왔어요. 그냥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할 때 뭐예요? 팔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저와 성도님 모두가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가야 돼요, 주님께. 예수님께서 아무리 오셔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이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떨기나무 불꽃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하나님께 모세가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가오신 하나님께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아갔어요. 그럴 때 12차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께 사도 바울이 나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복 주시는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나아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라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셔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가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가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예배 자리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상황이 되어서 이 예배 현장에 저와 성도님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아 나온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8가지 복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의 복들을 풍족하게 누리는 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냥 줄까 말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저 성도님이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